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드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오늘도 같은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예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새 인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넓게는 앞으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는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익숙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잘못을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새로운 인류, 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신감에, 또한 그러한 담대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누구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한 속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속사람 내면의 어떤 모습을 더 신경 쓰기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현실적인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겉사람의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매한 가지다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런 어떤 외형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우린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점점 인간이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퇴합니다. 계속 늙어가고 질병도 많이 생기고 힘도 약해지고 여러 지식적인 부분도 지혜로운 부분도 점점 더 이렇게 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소망입니다.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를 구하냐? 이거는 뭐 이미 계신데 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할 때 이 거주한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쓰는데요. 이거는 나그네로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어떤 잠깐 여행으로 거주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표현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계심에 어떤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즉 어떤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동행이라는 것. 그건 뭐냐면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신다는 것이고 주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거주하시는 목적인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에서만 너무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려는 신앙의 경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나의 삶에 더 큰 영향력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신다는 것,
우리 안에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속사람에 더 깊숙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후반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내가 새 사람, 또 새 인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돌아봄이 있을 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그 삶의 뿌리가 깊이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때로는 질병 앞에 서게 될 때, 때로는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 어떤 다양한 루트로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질 때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또한 삶의 뿌리가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서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위하여 기도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깊은 알미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잴 수도 없고, 그 너비를 잴 수도 없고, 높이도 또한 길이도 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너비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창녀가 되었든 세리가 되었든 가늠한 자가 되었든 각색 병든 자가 되었든 귀신 들린 자가 되었든 심지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품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버림받은 자나 소외받은 자나 또한 가난한 자를 모두 다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그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이를 얘기합니다.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어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어떤 그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 또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재볼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하늘의 보좌까지 높습니다. 하나님까지 높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좌의 이 사랑의 지고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용서의 한계가 전혀 없는 부분을 사랑의 깊이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19절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충만함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바울 사도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기도의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 힘써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남기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시고 또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세상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희들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또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그러한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저희들 다시금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